여러분, 오늘은 영적 스승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영적 스승이 되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세 번째가 바로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바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우리는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또 가치관들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 정말 선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좋은 예를 보여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866년 아일리시 이민자의 집에서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일 때요, 엄마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동생과 함께 보호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동생마저 그 안에서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들이 다가오자 이 어린아이는 정신이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살 시도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눈의 안질이 악화되면서 트라코마라는 눈 질환을 앓으면서 고치지도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녀는 바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수없이 죽으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죽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회복 불가능 딱 판정을 받고 바로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구한 인생이죠. 참 비참한 아이죠. 근데 그 정신병동이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돌보는데 그 아이에게 배정된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바로 나이 많은 로라라는 간호사였습니다. 이 나이 많은 로라는 가서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도 아이는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로라는 다른 거 하지 않고요, 그 아이에게 친구가 되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듣든 듣지 않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좋은 책들, 동화들을 읽어주면서 그 아이에게 또한 성경을 읽어주게 되죠. 어느 날 그 아이가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거, 그 초콜릿 하나를 먹은 거를 발견하게 돼요. 아, 이제는 됐구나 라고 생각한 이 로라 간호사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그 어둠 속에 정말 한 줄기 빛처럼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아이가 거기서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회복 불가능으로 판정받았는데 회복 가능하다로 판정을 받으면서 이 아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 14세가 되자 이 아이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맹인들을 위한 퍼긴스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를 살려준 그 간호사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녀는 그 퍼긴스 학교에서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우등생으로 바로 졸업을 하게 되죠. 다행히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인 수술을, 이 개안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볼 수 있게 되죠. 그녀가 누구인가? 바로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맹인이요, 농아요, 청각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은 그때부터 48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이 헬렌 켈러를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게 되죠. 그 결과 생각지 못했던 이 한 아이가 정말 인류 그 많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우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을 주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면서 이들의 감동을 담은 영화가 제작됩니다. 바로 미라클 워커. 1962년도에 제작이 되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푸른 밤 이런 거를 보여주세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치열한 선생님과 아이의 전쟁을 정말 그리면서 아이의 변화를 그려낸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거에 감사해서 헬렌 켈러가 쓴 나의 스승 설리번이라는 책을 쓰게 되지요. 여러분, 만약 이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아니 이 설리반 선생님에게 로라 간호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 분 선생님, 한 스승은 단순한 그냥 돈만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를 통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사람과 그리고 정말 나라를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스승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스승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승이란 단순히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승이란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스승이고요. 좀 전에 우리가 축복했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스승이고요. 여러분, 목장에서 목장 모임할 때 말씀을 인도하는 목자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스승입니다. 그들만 스승이 아니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빠, 엄마를 가르치면서 이끌어주는 가정의 엄마, 아빠들도, 여러분 부모님도 우리 인생의 큰 스승입니다. 때로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우리 영적으로 리드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영적 스승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사실 처음은 아니지만 친구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 저를 영적으로 잘 가르쳐줬던 스승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즘 선교지에 가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조슈아 선교사님입니다. 친구예요. 그런데 그분은 저의 영적 스승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스승이란 꼭 학원, 학교 가야만 스승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리더, 여러분 그분이 진짜 영적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스승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들 역시도 사람이 변하고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스승은 없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 역시 어떤 영적 스승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영적 스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 스승으로서 어떤 마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특별한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자,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 아들 디모데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제자 디모데도 있고 뭐 사랑하는 디모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요 이 호칭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그런 디모데를 대할 때 아들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가르쳤고 아들처럼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비의 마음이에요. 요즘은 모든 가르치는 것들, 뭐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그냥 단순한 지식 전달,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뭐 이 정도로 거의 끝납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식,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사랑을 통해서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인도할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감동을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뭐는 많지 않다고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해산의 수고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의 위기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잘 가르치는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부재에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교육은요 정말 안고 없는 찐빵처럼 내용이 상실돼 버려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 부자재가 없고 프로그램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못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요, 바로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전에 TV 동화에 나왔던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TV 동화 행복한 세상 2권에 보면 물 한 컵의 용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6.25 지나고 우리나라가 정말 먹을 게 어디 있어서 보릿고개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때 학교에서 나눠줬던 게 있어요. 뭘 나눠줬냐면 건빵, 우유가루. 저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드셔보신 분들 있으시죠? 예. 그때 그런 걸 나눠줬어요. 왜? 너무 못 먹으니까, 아이들이 안 크니까. 그래서 건빵, 우유가루 이런 걸 이제 나눠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창 시절 이 배고픈 이 개구쟁이들 몇 명이 자기들끼리 정말 모의를 한 겁니다. 야, 우리가 좀 먹자. 그래서 얘들 몇 명이서요 이 건빵과 우유가루를 보관한 급식 창고를 쳐들어갑니다. 급식 창고에 이들이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건빵을 일단 주머니에 막 넣고, 그리고 애들이 우유통 있잖아요. 그 우유가루통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른 이 가루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난리 납니다. 이게 뭐 그냥 막 먹어지지 않아요. 이게 막 그냥 미숫가루 먹을 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재채기 하고요, 그죠? 예, 애들이 막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선생님 한 분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기침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들어가 봤더니 이 몇 놈이 들어와서 이거를 지금 막 먹고 있는 거죠. 막 묻혀가지고 막. 선생님이 애들을 끌고 이제 교무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애들이 뒤따라가면서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우린 죽었다. 예. 아마 우리 이제 아마 건빵 물고 운동장 돌 것 같다. 아마 정말 우리 아마 매질을 당할 것 같다. 애들이 막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교무실로 딱 따라갑니다. 애들이 서 있는데 선생님이 뒤돌아서면서 야, 물 한 잔 마셔라 하면서 물을 내미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그냥 마른 가루 먹다가 너희 큰일 난다. 빨리 물 마셔라 하면서 물 한 컵을 건네주는 거예요.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매를 때릴 줄 알았는데, 저 뜨거운 정말 운동장을 막 뺑뺑이 돌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물 한 컵의 용서가 애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커서 이런 선생님이 돼야지. 진짜 애들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나도 이런 선생님이 돼야지. 애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뭐죠? 그냥 돈 받고 월급 받고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이에요. 야, 그러다 너희들 큰일 난다. 너희 건강이 중요하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 한 컵을 내밀며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 그 스승의 마음이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야, 이래라 저래라, 왜 떠드냐, 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친구가 가자고 해서 친구 몇 명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애들이 그 성탄절 행사 있잖아요. 그걸 무대에서 이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습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때 저와 친구 몇 명은 저 뒤에서 뭐 그거 보다 보니까 웃기잖아요. 애들이 못하니까. 그래서 뒤에서 킥킥거리면서 웃고 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떠들었어요. 근데 한참 떠들고 있는, 우리 교회보다 그때 뭐 더 작은 시골 교회였으니까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다 말고 선생님이 열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떠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뭐하러 교회 왔어? 떠들지 마. 떠들 거면 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갔어요. 나가려니까 무슨 나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교회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다짐했어요. 초등학교 때, 야, 나가랜다. 우리 다시는 교회 가지 말자. 알았지? 우리 약속하자. 배신하지 마라. 아무도 교회 가지 말자. 평생 교회 가지 말자. 초등학생이 그 다짐을 했다니까요. 선생님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거죠. 누가 배신했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배신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친구 전도로 다시 가봤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떠든다고 뭐라 하지 않고, 왔는지 안 왔는지 무관심하지 않고 서로 와가지고 한 명씩 다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그런 곳인 줄 저는 몰랐어요. 세상과 똑같은 줄 알았어요. 돈 내면 좋아하고 돈 안 내면 내보내고 하는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 처음 왔다고 학생들이 다 한 명씩 와서 다 인사하는 거예요. 오빠, 형아, 야, 동생아, 반갑다. 한 명씩 다 와서 인사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천국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그냥 오지 않아요.
우리 교사들 아마 알 거예요. 그 아이들을 향한 진짜 아비의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줄 때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한번 할까요? 네, 영적 스승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지금 뭘로 지도했다고 얘기합니까? 예언을 따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보통 예언이랑 미래의 일을 추측하고 미리 말하는 거 이런 걸 예언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좀 다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두루마리의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이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로 가르쳤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디모데를 가르쳤고 성도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정치적인 생각, 여러분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걸, 세상에 뛰어난 그 철학이나 사상에 정말 집념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했고 그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학교 가라, 공부해라, 학원 가라, 또 이렇게 해야 잘 살지, 이렇게 해야 돈 벌지, 이걸 선택해야지, 어떤 주식해라, 여러분 이런 것을 집안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뭘 하고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자꾸 내 생각을 강조하고 자꾸 내 세상에 지식 갖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안에 세상의 지식이 아닌 말씀이 심겨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아니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실천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친다면 우리의 함께하는 그 모든 아이들과 사람들은 다시 정말 그 인생과 가치관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부모요, 교사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영적 스승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세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은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이 두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뭐를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떠난 이들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해줍니다. 그걸 떠난 이들,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 뭐 세상적으로 잘 살겠지가 아니라 이들은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들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지식,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요,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양육해서 세상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나야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양심 있어요, 없어요? 양심 있죠? 요즘은 근데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게 살다 보면 야, 진짜 양심도 없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왜? 조금이라도 내 이익이 된다면, 내가 돈을 번다면 뭐 가릴 거 없어요.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여러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막 뭐든지 그냥 해버려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여러분, 양심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양심 잘 얘기 안 할 것 같죠? 막 믿음만 강조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여러분, 맨 처음에 뭐를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네,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악한 양심 가진 이들 너무 많아요. 한번 두고 봐라. 본때를 보여주마. 이런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야, 양심 지키면 뭐 밥 먹여주냐? 양심 지킨다고 뭐 사람들이 너 뭐 다 우대해주냐? 너 알아주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옥이에요. 진짜 지옥이에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 있잖아요. 정말 일제시대, 그 파란만장했던 그 시대 속에 살았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는
살아있는 양심을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심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양심을 지키며, 아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따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사람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그는 너무나도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백화점이 하나도, 지금이야 많지만 그때는 하나도 없었던 시절에 그는 미국 전역의 백화점을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너무나도 탁월해서 미국 대통령이 그에게 제안합니다. 장관을 해주시오. 장관을 해달라고 그에게 제안해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어떡할까요? 서로 하려고 하죠. 나 한 번만 시켜줘라. 평생 연금 받고 살란다. 다 장관하려고 하죠. 누가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요, 그는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가 만약 장관을 맡아서 매주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 나는 못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매주 토요일 날 당신에게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갔다가 올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주겠다고. 그래서 해달라고. 그래서요, 그가 수락하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가서 주일날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끝나고 밤에 다시 워싱턴으로 가는 일을 그 기간 동안 계속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무슨 교사가 뭔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야, 밥 먹고 살아, 밥 먹고 살아. 일해, 돈 벌어. 너 알바해야지. 교사가 뭐요? 교사한다고 너 뭐 알아주냐? 교회에서는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오늘은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네. 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교회는 그 봉사 더 한다고 뭐 대단하냐? 너부터 챙겨, 너부터 챙겨.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가치관으로 삼고 사느냐? 정말 너 안에 믿음이 있느냐? 정말 너에게 선한 양심이 살아있느냐? 진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 영적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가정에서 가르치며, 직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 먹을 게, 너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뭐가 제일 우선입니까?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것, 여러분 이게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사명임을 깨닫고 거기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짬내서 하고 있는, 그냥 옆에 마치 취미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바꾸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일학교 교사이고 가정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직장에서의 그런 동료요,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교사가 한 개인을 바꾸고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를 살리고 역사를 바꾸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용산으로 광화문으로 가야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상에 절대 휩쓸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 한 영혼을 영적으로 가르칠 때, 말씀 하나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통해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영원히 살아나는 걸 우리나라가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증명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스승이 됩시다. 돈에 눈물어서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정말 영적 스승이 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영적 스승이십니다. 한번 해줄까요?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서로에게 정말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아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할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한 번 더 할 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합시다. 당신은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정말 당신이 함께 있어서, 함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정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가르쳤던, 말씀으로 가르쳤던 부모님이 계시고, 또 교회에 교사들이 있고, 또 목회자들이 있고, 지금까지 또한 주위에서 이렇게 잘 권면해주며 이끌어줬던 영적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제 좋은 영적 스승의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좋은 영적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도 정말 선한 영적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지키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하는 진짜 영적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정말 좋은 영적 스승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니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좋은 영적 스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좋은 선한 영적 스승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